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영어 11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기 말로 이제 접어들면서 여러분 교재의 어, 분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지난주에도 10주차에도 그 이전에 비해서 여러분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줄었는데 이번 주에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The Lord's Prayer라고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 뒷부분에 보면 레슨 39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대학 정도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들 보캐블러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애닉도트와 함께 한 제가 단어들을 외우실 수 있게 꾸며놨는데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라면 이거 매주에 한 레슨씩 단어가 보통 둘, 넷, 여섯, 여덟, 한 10개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공부하면서 지나갔을 텐데 이렇게 거의 뭐 오랫동안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 그래서 그냥 본문만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단어 공부를 좀 많이 소홀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계획하기로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좀 패시지가 좀 줄어드니까 그 대신에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The Lord's Prayer를 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비디오 클립에서 레슨 39 World Problem이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단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말고사는 칠 겁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이 6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었죠. 여러분들 대면 6월 첫째 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했는데 응답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70% 이상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지금 학교 방침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말고사는 봐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도 나가고 공부했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몰아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려면 아무래도 쉽지 않죠. 아무리 내용이 쉽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기말고사를 볼 수 있으니까 앞부분들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 마침 또 이제부터는 수업 부담도 많이 줄어들어서 패시지도 줄어들어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반복할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분씩 꼭 매일 할당하셔가지고 큰 소리로 읽고 뭐 하실 수만 있으면 다 외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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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rd의 그 노래는 암송하시고 하면 뭐 좀 기말고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평가하는데 엑스트라 점수를 주겠다고 그랬었죠. 그 약속은 지킬 거니까 여러분 그 노래를 암송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11주차와 또 다 앞으로는 이제 패시지들이 다 길지 않고 짧은데 그런 패시지들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앞에 좋은 다 내용들이고 문장들이니까 이전에 진도 나갔던 부분 중에서 전체는 물론 전체 암송하시면 좋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부분을 또 암송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평가할 때 엑스트라 포인트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도 물론 같이 이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보니까 단어도 이제 꼼꼼히 이제 외우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이야기는 다음 패시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The Lord's Prayer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뭐 교회냐 뭐 Lord's Prayer를 하냐 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시겠지만 물론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영어라는 것이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기독교 성경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가 영어로 발전해 오는데 구성되는데 단어나 문법이나 여러 면에서 기독교가 기여를 했는데, 그것은 기독교 성경을, 경전을 이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라틴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발전해 왔거든요. 물론 다른 언어들, 유럽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대 스페인, 현대 독일, 현대 프랑스어를 태동하게 한 것이 그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전까지는 마치 우리가 한문을 썼던 것처럼 라틴어가 공용어였었죠, 유럽에서. 물론 그 라틴어를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문을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그 라틴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문서가 보존됐던 것들이 이제 현지 언어들, 그죠? 물론 표기는 뭐 라틴어나 영어나 다른 독일어나 전부 다 이 로마 문자로 하는 거죠. 이걸 로마 문자라고 합니다. 로마 문자로 하지만 그 언어들이 다 동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로컬 랭귀지로 성경책을,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그 세계에서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고 간주됐기 때문에 글로서 무엇을 번역한다 하면 당연히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들의 로컬 랭귀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마치 한문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또 한문으로 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이해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서삼경, 그죠? 논어, 맹자 같은 그런 유교 경전들을 우선시했고, 또 한글로도 유교 경전들이 번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한글을 보급할 때 유교 경전뿐만이 아니라 불경을 또 이렇게 한글로 언해, 그죠? 부모 은증경 언해라든가 기타 불경을 석보상절 뭐 이런 불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신문물이 들어오고 나서는 또 한글 공용화하고 한글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역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현대 한글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도 문어체인 우리가 얘기하는 한문은 일상생활에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문어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한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았죠. 그러다가 이 친구들도, 중국 사람들도 이제 백화문이라 그래가지고 말하는 중국어와 유사한 그런 글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갔는데, 거기에 또 기여한 것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경전,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을,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것은, 종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보통 글들, 보통 책들보다 상당히 비중이 있고 어느 종교나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번역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해서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 기타 오류들이 아주 극소수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전은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오타를 발견하고 문법적인 것들을 오류가 있는 것을 해결할 기회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보통의 경우는
경전을, 그게 뭐 기독교 경전이 되었던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이 되었던 경전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런 경전 이외에도 사실은 글을,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소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노래라든가 아니면 TV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지만 이전에는 이전이라 그래도 뭐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뭐 컴퓨터도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고 전부 이제 리포트를 쓸 때 손으로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타자기, 그죠? 이 쇳덩어리 무거운. 지금은 그런 타자기 자체도 없죠. 그 타자기로 치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전동 타자기라 그래가지고 턱턱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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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쇳덩어리로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전기로 플러그 해가지고 하는 타자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좀 글자체가 좀 더 활자로 찍는 것보다 세련됐고 또 고르게 찍히고 옛날 수동식 타자기를 할 때는 손가락으로 딱 치는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먹근에 진하게 찍히기도 하고 흐리게 찍히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읽으면 눈이 피곤합니다. 알록달록 해가지고. 근데 전동 타자기가 나오고 나서는 기계로 전기의 힘으로 고르게 이거를 글자를 찍어주기 때문에 진하기도 고르고 글씨체도 좋아서 상당히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뭐 지금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던 시절에는 역시 경전이 가장 언어를 습득하는데 교과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전에 갖는 그 신성화된 어떤 특수성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 표기된 그 언어가 상당히 오류가 적고 또 문법적으로 분명하고 왜냐하면 전달을 신앙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전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근대 이후에 발달되어 온 어떤 법률, 국제법 특히들이 영어 공부 자체를만을 할 때는 문법적으로 상당히 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법률 조약문이라든가 법률 문들이 상당히 문법적으로 영어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언어가 좀 우리 일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하게 되면은 그런 국제법률 조항들, 조약들 그런 문투의 것들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국제기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접할 기회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경전일 경우에는 일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그래서 생활 속의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종교적인 경전들이 아직도 좋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서양 사람들이 교양으로 마치 우리가 삼강오륜들을 또 뭐 유교적인 부유신 뭐 이런 것들을 교의신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서양 문화에 특히 영어권 문화에 이런 주기도문이나 또 Lord's Prayer 그리고 또 Apostles' Creed 뭐 이런 것들은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상당히 친숙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것들 두루두루 의미가 있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 패시지를 청해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시죠. The Lord's Prayer 끝까지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게 이제 The Lord's Prayer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 2인가요? 1인가요? 그 앤트가 있죠. 스파이더맨 앤트가 그 악당에 의해서 이제 집에 불이 질러져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인가요? 2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할머니가 앤트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되뇌이죠. 그게 바로 이 The Lord's Prayer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익숙한 그런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한번 봅시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이죠. 여기 대문자로 썼죠. Father를. 한번 말씀드렸던 건가요? 이 영어는 표기되는 게 문장의 첫 번째 레터, 글자, 단어의 첫 번째 레터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문장 중간에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처럼 어떤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문자로 father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인간의 아버지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신에 대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독교 신앙을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father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겁니다.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런 소리겠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Which art in heaven. 이게 art라는 것이 바로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인데 is라는 겁니다. are, is, 비동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걸 왜 하느냐?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Which art in heaven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하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현대를 21세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다가 선생님께서 가라사대 또 그렇게 했도다 그렇게 했느니라 그리고 자네 왜 그러시는가 라든가 평상시에 하지 않지만 좀 예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죠. 특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또 요새 사극은 또 퓨전 사극처럼 돼서 사극에서도 현대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사극 같은 느낌이 좀 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쨌거나 이 옛날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에 많이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art 그리고 보통 which는 관계대명사 받을 때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하는데 이게 신이니까 which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 신격과 인격을 같이 해서 신도 어떤 물건이 아닌 이상 who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이 현대어로 얘기할 때는 그냥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야기할 때 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는 것보다 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볼 때 세종대왕이 야 너 이리 와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상당히 좀 느낌이 좀 그렇죠, 그죠? 세종대왕이면 경은 이리 와 보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종종 현대어로 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기도 하지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조금 오래됐거나 아니면 일상 회화 중에서도 이런 예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하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물론 네이티브 스피커 중에는 아주 공부를 안 하거나 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뭐 거의 학교 다닐 때 어떤 기억이 없는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옛날 표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 어디에 있는? Who is in heaven.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있는. 이게 heaven이라는 것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sky라는 것은
똑같이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스카이라는 것은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저게 스카이야 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그죠? 그 스카이입니다. 근데 heaven이라는 것은 그런 스카이를 포함해서 좀 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포인트할 수 없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머릿속에 상상의 어떤 관념적인 그런 의미로서 하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버지가 저 구름 떠다니는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뭔가 paradise, 천국, 이런 개념으로서 heaven입니다. 그래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hallowed be thy name. 여기서 thy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흔하게 씁니다. 이게 thy는 유어입니다. 유어. 그래서 be your name을 thy name 하고 당신이 하는 얘기하는 거 똑같고 그대가 뭐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 말이라고 해서 전혀 안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죠. 거의 100% thy name 하면 your name이라고 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놓으면 참 좋겠죠. 근데 여기서 또 뭐죠? thy에서 t가 대문자로 듣죠. 그러니까 이 thy는 사람 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면 be thy name. hallow라는 것은 여러분 천사들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빛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죠. 후광처럼.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이게 배광이 있죠. 후광이. 그런 거는 좀 거룩한 걸, 홀리한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가? your name이 홀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문법대로 하면 your name is hallowed입니다. 그러니까 thy name is hallowed 이렇게 되는 건데 이 hallow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니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거죠. 그죠? 이건 간단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그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thy kingdom, 여기 your kingdom이죠. 그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그죠? 나라가 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한국말도 현대말로 하면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옵니다. 하는 거지만 이건 좀 이 느낌을 살려서 Thy kingdom come 느낌을 살리면 그냥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들을 확인하는데 좋은 패시지입니다. 그래서 Thy will 여기 you라 그랬죠, 그죠? Thy will be done 당신이 will be done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행할 것입니다. 무엇을? On earth 이 땅 위에서 지구도 earth라고 그러고 이 세상도 ea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뭐처럼? as 뭐뭐처럼 it is in heaven 그것이 하늘에서 그죠? 천국에서 하늘에서 is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 여긴 미래가 아니라 will입니다.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의지가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대로 된다. be done. 그대로 됩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 세상 이 지구에서도 그대로 당신의 의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will은 조동사 will이 아니에요. 의지를 얘기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세상 위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또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give us this day 우리에게 주십시오. 뭐를? 오늘날 this day는 today입니다. 그러니까 today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을? our daily bread 매일매일의 빵 매일매일의 먹을 것들을 일용할 양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을? our debt. 이건 debt라는 것은 빚이죠. 빚도 debt이라 그러지만 흠결사항, 잘못된 것. 더 나아가서 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흠결 가진 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as 뭐처럼?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누구를? 우리의 debtors. debt이 빚인 것처럼 debtor하고 or 해가지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빚진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한테 빚진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한 것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temptation,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시오? deliver us from from evil 이렇게 해가지고 악한 것, 그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deliver, save, 그죠? 구원하십시오. 그죠? For thine is the kingdom. thine은 yours입니다. yours. 그래서 당신의 것은 뭡니까? 이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 왕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and power, 이 파워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the glory, 영광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과 이 나라와 이 모든 권세와 권력과 이 영광들이 다 뭐다? is yours, is thine, 이는 yours입니다. thine입니다. 뭡니까? forever, 영원히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걸 재차 확인하는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늘 얘기하지만 의미가 통하는 만큼 그 덩어리로 반복해서 끊어서 읽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여러분,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혹시 기독교 신자들은 당연히 외우는 게 좋고요. 기독교 종교랑 상관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외울 수 있는 것들 쉽다 싶으면 어려운 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쉽다 싶으면 무조건 다 외워버리시면 그것들이 다 여러분 언어 공부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팝송이나 이런 것들이 쉽다 싶으면 만만하다 싶으면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그죠? 그리고 또 영화나 또 다른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다가 어떤 표현이 만만하다 그러면 외워버리십시오. 어려운 거를 자꾸 외우려고 하다가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잘 안 되고 힘든데 여러분 쉬운 거를 외우세요. 쉬운 걸 외우면 안 잊어버리시죠. 그렇게 쉬운 거를 외운 것들이 누적되면 그게 발전돼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운 것들이 자연히 더 쉽게 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할 때 자꾸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단어를 입에서 막 나올 수 있게 입으로 많이 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여러분 반복해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비디오 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클립에선 단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단어 10단어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어서 잠시 휴식 취하시고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